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새해 첫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을 모든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들에게 이르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갈 새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을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겠습니다.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3절과 4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보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신년 득세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친교부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따뜻한 호박죽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친교실 오셔서 함께 친교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종일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엌에서 호박을 자르고 또 죽을 만들고 하는 정성으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 꼭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주제가 뭐였죠? 어제의 말씀 주제는 성령의 은사 아니었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다른가? 성령의 은사는 내용상으로 재능 혹은 능력을 말하죠. 성령의 은사.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 품성을 가리킵니다. 다르죠? 성령의 은사는 내용상 성령으로 주어진 영적인 재능,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영적으로 주어진 인격, 성품을 가리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첫날 아침에 성령은 누구이신가? 라는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성령은 무한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성령은 무한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인격. 그 성령이 무한하신 능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고, 완전하신 인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 열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은사는 무한하신 능력이신 성령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리킨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완전하신 인격이신 성령의 성품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주시면 받는 거예요. 즉각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여러분, 텃밭에다가 무슨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은 그렇지 않죠. 선물은 물론 주는 사람 편에서는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하고 하는데 많은 수고와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받는 사람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 편에서는 선물을 줄 때 받으면 즉각 내게 주어지는 거죠. 성령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언의 은사를 구하든 또는 병고침의 은사를 구하든, 그 은사를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주시면 즉각 내가 받는 거예요. 선물은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씨가 내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등등의 은사를 초신자도 받죠. 초신자도.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세월 걸려서 내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것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두 가지 차이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능력적인 것,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 또 한 가지, 성령의 은사는 즉각 주어지는 것,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몇 가지였습니까? 9가지 아니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예언, 방언 통역, 믿음, 능력, 행함, 병고침의 은사, 신의 은사죠. 9가지 아니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성령의 열매 역시 9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인격적인 거죠. 성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그리고 성숙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9가지는 전부 성령의 성품입니다. 성령을 완전한 인격이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한 인격에는 이 9가지 품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인격적으로 내용상 성령이 어떤 인격을 가지셨는가, 어떤 품성을 가지셨는가 알려면 바로 여기를 보면 아는 거죠. 성령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영이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성품으로 사셨죠. 그리고 이 성품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영이셔서 우리 육안으로 배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가?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을 가리켜 God in the spirit,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 우리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사랑이셨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인격과 생애는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살아가셨죠. 주님은 또한 희락을 갖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 비애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 자체가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있어 저희 기쁨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서 고달프게 비참하게 딱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보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 희락의 성품을 가지셨죠. 주님은 화평의 사람이셨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쳤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이 편치 않으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자기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늘 자기 마음이 격동돼 있어서 자기 안에 평안이 없고 편치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거칠게 대하게 되죠. 그래서 평안과 화평은 하나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관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관계를 화평케 하시죠.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불화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주님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맺어가는 모든 인간 관계를 화평케 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음, 인내의 주님이셨죠.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은 십자가를 참아내신, 견뎌내신 인내의 주님 아닙니까? 오래 참음은 주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셨죠. 주님은 자비의 주님이셨습니다.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병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긍휼과 권능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은 자비의 주님이시죠. 주님은 양선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한없이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해롭게 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 요한 계열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서머나 감독으로서 로마 제국하에서 핍박을 받을 때 그 집정관, 행정관이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놓아주겠지만 끝까지 예수 신앙을 고집하면 너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지난 86년 동안 나의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 주님은 양선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충성의 주님이십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충성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신실이란 뜻이죠. 신실, 진실, 진리 다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진리의 예수 붙잡고,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충성의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 바치셨던 것이고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온유하신 주님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 주님은 절제의 주님이셨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셨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시는 그 삶의 본을 우리에게 끼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절제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이 9가지가 다 성령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에요? 그 여정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24년도 새 아침, 우리가 한 해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방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력으로도 나타나고
성욕으로도 나타나고 명예욕으로 나타나고 권세욕으로 나타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희한하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욕심과는 상극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죠.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이 몰락하게 됩니다. 영락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욕심에 끌려서 욕심대로 살아가면 사람이 추해지고 망가지고 끝내는 죽게 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음 구절 1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는 인생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대로 욕심은 결국 탐심인데 우리의 모든 욕심, 탐심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를 선물과 그리고 결실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 하나의 플랜트, 식물이 되고 식물이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과 더불어 필요한 몇 가지 열매 맺기까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햇빛이 필요하죠. 모든 생명체에는 햇빛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사실 그것은 햇빛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것은 바로 햇빛에서 나온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이 필요하고, 또 열매를 맺으려면 공기가 필요하죠. 아무리 건강했던 식물, 플랜트를 화분에 넣어서 기르다가 아주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시들어 죽게 됩니다. 공기가 안 통하니까. 인간도 공기를 호흡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기에는 필요한 것이 꼭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물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식물이 성장하고, 물이 있어야 동물이 살아 움직이고, 물이 있어야 인간이 살 수 있지. 물 안 마시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양분이 필요하죠. 식물에도 동물에도 인간에도 영양이 공급돼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꼭 그렇습니다. 그 햇빛은 무엇인가? 햇빛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시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 그것이 바로 햇빛이고, 우리에게 공기가 필요한데 이산화탄소는 덜쳐버리고 신선한 산소를 섭취하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호흡이 들숨과 날숨으로 이어지듯이 모든 죄악들은 덜쳐버리고, 그리고 신선한 영적인 산소는 들이마시고, 기도해야 공기가 통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 같지 아니하다. 이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마셔야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리고 양분이 필요합니다. 햇빛과 공기와 물과 더불어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양분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형편 또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모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또 우리의 욕심 다 떨쳐버리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그래서 낮고 비천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으신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탐심, 욕심 떨쳐버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진리 예수 붙잡고 주님을 섬기며 따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탐심, 저희들의 모든 욕심을 떨쳐버리고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해의 소원, 새해의 결심, 새해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우리 3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의 모든 욕심, 육신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을 받아서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근심케 아니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새해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새해의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 간구되었던 새해의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새해 한 해 동안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예수 붙잡고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